되면 머리끝 없이 일기부터 바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에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될 근거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돼 왔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는 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보는 머리끝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금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절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 해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되는데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을 붙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졌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는 보통 이름을 자기가 짓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는 이름은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가족 가운데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 이름을 지어주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을까요? 우리가 지어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고유명사를 나타내 보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호칭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성적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자궁에서 잉태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여성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 반영에 많이 표현하세요. 복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여성의 어머니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 부를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그를 부르니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임의로 지어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된 말씀에 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 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에 사실 발음을 하여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이 발음을 통한 이 소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셨을 때의 소리의 조합인지는 알지 못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거나 잘못 읽을까봐. 예컨대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 망령되어 읽은 자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말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혹시 방자하게 부르는 일이 있어서 그럴까봐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음을 써놓은 상태 속에서 모음을 덧붙이지 차마 못했어요. 그럴 때 모음을 덧붙이는 방식을 뭘 고안해냈냐면 주님, 주인이요 왕권을 가진 분을 주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있어요. 그게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의 아오나이라는 그 모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말한 자음에 붙여서 조합을 이루어 여호와라는 소리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부르고 사실은 여호와 그러지만 써놓고도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버리죠.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망령되고 방자한 마음으로 부를 것 마음의 경계까지 하면서 실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게 됐어요. 그 모음을 그렇게 붙여서 자음을 조합시키면 소리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할 때 이 발음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하나의 통로로 이것을 말씀해 줬는데 여호와라는 이 자음의 조합이 구성된 그 체계를 보게 되면 있다, 존재한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의 변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라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 가운데 그대로 주님의 어떤 특별한 성격과 성질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풀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름도 풀이해주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한자 조합으로 만들어서 조금 어렵게 만든 뭐가 될까요? 스스로자, 있을, 존재, 존자 붙이면 무슨 성? 무슨 성? 자존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죠?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가 시작된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여,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의 존재를 부여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존재가 나왔을 뿐더러 그분 자신이 존재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다. 존재는 존재하느냐 없느냐 추상적 개념인데 하나님이라는 인격성의 그 신을 존재라는 추상 명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하죠.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라지잖아요. 우린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깐 있는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아는 거죠. 잠깐 세월이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먼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여기 한 명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린 사라질 때 알아요. 아, 우린 존재가 아니구나. 존재를 부여받고 있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우주가 동시에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세요. 온 우주에 속한 모든 산나만상이 동시에 사라져도 하나님은 홀로 계세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니, 보세요. 존재 자체도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바꿔지거나 변화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못 보겠어요. 분명히 저인 것은 알겠는데 인정할 수 없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말해야겠네요. 지금 동영상을 못 보겠어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나인 거예요. 너무 늙었어. 못생겼어.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실 때 그런 영향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입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란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불변성은 그 존재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의 불변성을 의미해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못 지키실 때가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죠. 결코 없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까 안 오실까?
반드시 오세요. 왜냐하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성정에 기초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초림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죠. 주께서 언제 오시는가?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잊고 불신하고 임의로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때의 그를 기다렸던 시몬 안나, 이스라엘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약속을 믿었죠. 오늘 시대에 주께 재림하실 그 날을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믿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느냐? 이름 자체 속에, 여호와 속에 있어요. 자존성, 불변성, 신실성,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시에 내가 현재 있는 대로 있는 자라는 부분에서의 뜻뿐만 아니라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자신의 주권성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많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놀라운 신앙 고백을 구원 사건 안에서 고백을 해왔어요.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온 세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바로 주님이심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모든 족속이 각각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마귀도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귀신들도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크고 작은 자기의 종교 영역 안에서 아니 종교가 없어도 이성주의건 무신론자건 그 다 마귀 종로도 하고 있는 영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중립 상태는 없으니까. 종교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의식하건 신이 없다는 철학을 통해서 신의 지배에 있건 나름의 종교적 영향 속에, 영적 영향 속에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참신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지존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으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 없는 것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여 나를 부르셔서 그의 은혜를 믿게 하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여러분, 선택은 선택받는 자가 합니까? 선택하는 자가 합니까? 선택하는 자가 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자가 하는 선택에서 선택받는 자는 오직 무엇밖에 있을 수 없어요? 감사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선택받을 만한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쯤에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어지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케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다른 무엇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계명에 대해서 이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이의제기,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준 주범으로 주신 이 말씀의 계명들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계명을 주셔서 불순종의 우리의 악을 감수하시고 계명을 주실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통치가 다스리시죠. 자, 이 만물은 대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화학적 작용 원리와 물리적 작용 원리에 따라서 대개 다 움직여집니다. 그 외에 화학과 물리 이외에 다른 어떤 작용 법칙이 있다면 뭐 몇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유기체 생명 원리. 그러나 그것도 더 내려가면 그것도 화학과 물리적 작용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의 결과로 움직이는 이 만물의 현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너희는 이렇게 움직일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있나 그 말이에요. 너 물이여, 물은 높은 데 낮은 거로 흘릴지어라. 중력은 잡아 당겨라. 이런 계명을 주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계명을 주세요. 자, 그러면 만물을 운행하시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연 안에 집어넣어진 이 작용의 원리가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시고 멈추긴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도 하나님 주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되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많은 현상이 아무도 지킨 자가 없나이다 라는 이유가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주를 떠났나이다 라고 해서 홀로 남은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니 모두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동성애가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주신 계명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야! 죄 안 짓고 못 산다. 그 죄도 아니야. 따라서 모두가 죄인이면 모두가 죽냐?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으니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이에요.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요. 그것이 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감에 있어서 나의 상황을 핑계를 대지 말라 그 말이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끄셨으니 주의 교훈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에게 이로우냐 나에게 해를 끼치냐라는 것을 생각하여 계명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로우면 지키고 해가 되면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명령 주어졌음에 다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악한 왕은 명령을 줘도 그 명령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명령을 줘요? 악한 왕이라면 왕 자신이라 그 착취가 있고 폭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해가 되니 하나님 못 지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폭정이 아니거든요. 그럼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광대하심을 믿고 정직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라. 짧게 보면 해가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길게 보면 아파요. 서울을 이루세요. 그 지혜를 탓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궁극성이에요. 궁극성, 역사의 주관자시요 그 말의 역사 그 자체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역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쁘세요? 나에게 아까 말했던 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제가 볼 땐 하나님은 이미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도 어기시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그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신학적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학은 순종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논리를 따져 하나님을 재단하며 나의 논리적 승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찌하여 광야에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결국 끌고 왔다가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논리적 토론을 하여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논리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과 성품에 호소하여 하나님 하시는 이치가 이러할 터인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의미에서의 논리예요. 토론하여 하나님을 압도하여 토론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끝내 정결케 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의 나라로 우리 내 영혼을 낙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주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에요. 그걸 놓고 풀어가며 논리적 설명을 해나가는 기도의 반영인 것이지. 이러니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토론해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이 모든 성질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은 잘못됐으니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 예정하셨잖아요. 공의의 영광 찬송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긍휼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논리가 이러므로 난 주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임 있는 우리들 가운데 뽑아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어지냐 안 되느냐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가름길이에요. 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나온 곳이 있으니 그곳을 돌아가지 마라 그 말. 그리고 이제는 새로 불려놨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 뜻을 전제하는 것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심으로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임을 신약적 의미로 설명해 냈지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어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의로 나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 어디입니까? 22절입니다. 어떻게 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구습을 따라 살았다.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죠? 심령의 새롭게 함. 24절 새 사람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21, 24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종의 신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요청의 서문이에요. 머리글이라고요. 이렇게 되었은즉 25절부터 보세요. 계명이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분을 내어 살인의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것이죠. 22절 마귀를 숭배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죠.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 30절 성령 근심하지 마라.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는가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32절과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하의 전체 내용은 계속해서 십계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하여 반복됩니다. 3절, 5장 3절 음행하지 마라. 4절 희롱의 말, 어리석은 누추한 말, 거짓말하지 않는 뜻이죠. 5절 감사, 우상 숭배하지 말라 되어 있죠. 6절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마라. 8절 너희는 어둠인데 이젠 빛이라 했어요.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십계명에 대한 신약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실천적 계명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된 것이 아니고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구원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요리문답, 예수님께서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정리해 가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십계명 대소리문답, 백문답과 백일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을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으신 형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서문과 계명들의 실제 내용과 그리고 일부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들에게 첨부되어 있는 몇 가지 이유들입니다. 백일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서 자신의 주권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들과 일들이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 가운데 계시며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며 또한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며
또한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찬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을 베푸셨던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계명의 순종,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신 그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성찬을 받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